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한 풀을 들고 우리간으로 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양치기의 행동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이 양치기를 따라갑니다. 양치기는 우리 안에 네 다리가 꽁꽁 묶여져 있는 이 양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왜 양의 다리를 꽁꽁 묶어두었습니까? 이 다리끈을 풀어두게 되면 양이 나가서 스스로 풀을 먹을 수 있을 것인데 왜 이 양의 다리를 다 꽁꽁 묶어두었습니까? 그러자 이 양치기는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꽁꽁 묶어두었죠. 왜냐? 이 양은요, 자꾸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가까이 가면 저를 슬슬 피해 도망을 가기도 하고 숲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숲속 안에는 사나운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자꾸만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를 묶어들고 매일매일 제가 음식을 주면서 저와 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이 나를 목자로 깨달아 알기까지 이 묶어두고 꼴을 먹일 작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묶어두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재정을 묶어두십니다. 질병으로 묶어두십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묶어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고한 일을 만나고 뜻밖의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라. 나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인생의 목자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누가복음 18장 내용은 어느 도시에 원한을 가진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연약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과부와 고아입니다. 이 과부는 남편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지금이야 이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무려 2000년 전입니다. 그때 여인의 삶은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오늘 본문의 여인은 과부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심지어 아버지의 재산도 누구에게만, 남성에게만 이 유산이 물려지는 그런 시대에서 이 여인은 그저 여인일 뿐만 아니라 과부입니다.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과부라는 것은 또 남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의지할 대상이 없고 공고하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찮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원수 맺는 문제,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문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아니 되는 그런 문제가 이 여인에게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런 큰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한이 맺힙니다. 억울해서 이 비통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방으로 수소문해 봤는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족이 가까이 있지도 않고 이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그 마을의 재판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의 특징이 무엇이냐? 2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특징은 위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로도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장에게 이 과부가 찾아갔으니 이 과부의 탄원을 이 재판장이 들어주겠습니까? 재판장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고 혹이라도 누군가 뇌물을 주면은 권력자가 찾아오면은 재판을 그쪽으로 유리하게 하는 그 판결하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돈 없고 힘없는 과부가 찾아갔으니 뭐 탄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니 탄원을 들어주기는커녕 뭐 만나주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여인이 끈질기게 찾아가고 요청하고 요청했더니 마침내 불의한 재판장도 힘없고 백 없는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더라. 그러니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하자? 끈질기게 기도하자. 그런데 보통 설교를 이런 측면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보다 깊이 있게 강조하고자 한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핵심 포인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앞에도 말씀이 있죠. 8절 말씀.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 이 연약한 과부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러자 이 원한이 풀려졌는데 예수님도 장차 재림하실 그때에 누구에게 상을 주겠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상을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큰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천국을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을 누가 들어가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유초등부에서 유초등부 때 이제 주일학교 다녀보시면 뭐 그런 찬송 불러보신 적 있으시죠? 아주 간단한 찬송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한번 다 불러보셨죠? 우리 어렸을 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반주 되나요? 우리 간단한 찬송이에요. 우리 원래는 이게 율동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율동은 생략하고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1절만 부를게요. 1절만 불러보면요, 돈으로도 못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힘으로도 못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2절 가사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똑똑해도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이 압권인데 어여뻐도 못 가요. 우린 뭐 다 해당이 안 되죠.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누가 갑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누가 갑니까? 잘생겨야, 착한 일해야 천국 갑니까? 아니죠.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송인지 모릅니다. 정확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믿음은 세상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왜 이 아브라함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느냐?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도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탄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끈질기게 탄원하죠.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
그 이면에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낭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만나게 되죠. 수많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내 힘밖의 일들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낭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낭망치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 가지면 낙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마귀들이 인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인간 낚시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낚싯대를 인간 세상에 이렇게 내려놓고는 서로 경쟁하듯이 인간을 낚아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마귀는 낚싯대를 내리기만 하면은 인간들을 쉽게 낚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쉴 새 없이 낚시를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해 나아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낚시대회에서 1등을 차지합니다. 당당히 1등을 차지합니다. 다른 마귀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들을 쉽게 낚아 올릴 수 있느냐? 무슨 미끼를 사용했느냐? 비결이 무엇이냐? 좀 가르쳐달라. 그러자 1등 했던 이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나만의 비법인데 나는 다른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인간을 낚아 올릴 때 포기라는 미끼만을 나는 사용한다고. 포기. 이 포기라는 미끼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들이고 있으면 인간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그래서 인간들을 낚아 올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고. 여러분들 이 내용은 그 동화 작가 정채봉 작가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 절망과 포기와 낭망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조금 하다가 안 되면은 우리가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쉽게 절망해 버립니다.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질병과 싸우다가도 너무나도 힘이 들면 포기해 버립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노력하다가 안 되면은 그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낭망해 버립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산과 들녘을 다녀보면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풀 가운데 질경이 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경이 풀. 근데 이게 약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뇨작용, 간 기능 회복에, 심지어 암세포 억제 능력도 있고, 고혈압에도 좋고, 심장병에도 좋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질경이는 이 식물은 밟히면 밟힐수록 생존력이 그렇게 탁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질기잖아요. 그 질경이 얼마나 생명력이 끈질기게 보입니까? 그런데 이 질경이를 다른 말로 다른 이름이 있는데 아십니까? 이 질경이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차전초라고 부릅니다. 차전초. 그 뜻이 무엇이냐? 수레바퀴가 지나가는 길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풀. 그 차전초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경이와 같은 끈기와 인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누가 받아 누립니까? 오래 참는 사람들. 오래 참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누가 받아 누립니까? 오래 참는 사람들.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 낙심치 않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누가 인내할 수 있고 누가 오래 참을 수 있고 누가 이렇게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병든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절망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절망하는 사람은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절망은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끝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게 절망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여러 이름이 있죠.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앞에 강대상에도 그렇게 쓰여 있나요? 알파와 오메가. 예,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24글자입니다. 24글자인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그러면서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3가 아니고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작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들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을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끝이라 선포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제 그만이다, 이제 됐다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끝이다? 내가 절망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즘이야 약이 좋잖아요. 요즘이야 병원이 좋지요. 요즘은 절망을 많이 안 하지만 2000년 전입니다. 이 야고보 말씀은 2000년 전입니다. 병에 걸리면요, 많이들 사람들이 절망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병들었지만 나는 끝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시작과 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아침 이 원한 맺힌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니라. 아멘. 그 원한 맺힌 과부가 예수님에게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데 누구에게 가장 큰 상급을 주시는가?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 믿음을 나타낸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건 각자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그건 마음으로 믿죠. 믿음은 두 종류입니다. 그 두 가지 형태인데 마음으로 믿는 것.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알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겠지. 여러분들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증명하라. 여러분들 그 소리 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하실 때도요, 입술을 여셔야 됩니다. 목소리로 찬송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요, 여러분들 소리내어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도 여러분들 소리내서 하셔야 됩니다. 고요한 그것도 감사하지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 알고 계시겠지.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리내어 고백하면요, 나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요, 도통 표현을 안 합니다. 아예 마음 알지 그 표현을 안 해요. 그게 우리 민족성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가수 가운데 김세레나 아시나요? 김세레나 아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학생들은 모를 것이고. 근데 이 김세레나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그거 아시죠? 그거 한 번 더 불러볼까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가사 아시죠?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뭐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서로 사랑했는데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하면서 모른 척 했더래요. 그거예요. 그러다가 이 갑순이가 어떻게 해요? 시집 갔더래요. 누구에게 시집 갔을까요? 예? 갑순이니까 을돌이한테 이제 시집을 갔겠죠. 시집 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맞아요.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누구뿐이래요?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하면서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거예요. 그 나중에 이 갑돌이가 어떻게 해요? 3절에 갑돌이가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누구한테 갔을까요? 을순이한테 갔겠죠. 을순이한테. 응? 장가 간 날 이 갑돌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누구뿐이래요? 갑순이뿐이래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김세레나가 부르는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가사가 얼마나 메시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다시 1절에 보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무엇뿐이래요? 마음뿐이래요. 그 너무 아쉽죠. 2절에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이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에 이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첫날 밤인데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울었더래요.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이래요. 여러분들 왜 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결혼을 못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동성동본이어가지고 결혼을 못했다고. 근데 여러분들 내용은 그거죠. 표현을 안 하잖아요. 표현을 안 해. 좋으면 좋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표현하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시댁 식구 만날 때에도, 친구들을 만날 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면 역사가 나타나고요. 근데 고백하지 않으면 달 보고 울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럼 역사가 안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이 땅에 다시금 보실 때 누구를 보겠노라? 믿음의 사람을 보겠노라.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응답하겠고, 그 문제를 신원하여 주겠고, 복을 주겠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 친구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근데 커밍아웃 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이셔야 됩니다. 사장님, 저는 주일에 교회 가야 됩니다.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겠지만 주일만큼은 교회 가야 됩니다.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여러분들은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북제일교회 최벽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의원 원장이신데 이 권사님은 결혼 당시 불신자였습니다. 남편 홍원식 박사도 한국 한의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 신랑은 자기 아내가 교회 가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1983년 이 최벽상 권사님이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접하게 되고 또한 성경을 알아가서 이제 장로교 신자가 됩니다. 성경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신학,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다 참석해서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던 이 막내딸이 있었는데 수험 공부에 너무나도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야,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음을 보여야지. 그리고서는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는가? 내가 앞으로 천일 새벽 기도를 하겠노라. 그런 작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이제 결심으로 굳어지는데 이런 결심을 하면 첫 번째, 몸이 아파 죽는 한이 있어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교회에 출석하겠노라.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천일 동안 새벽 제단을 쌓겠노라. 번개치는 날이든지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든지 영하 10도로 내려가는 날이든지 더운 날이든지 몸살 감기가 한번 왔는데 얼마나 몸이 힘들었는지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심했으니 믿음을 보이겠노라.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해외 출장 갈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가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가운데 경조사가 생겨가지고 지방을 가도 밤 늦게라도 집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오해받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딱히 찾아가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일, 200일 지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딸이 있는데 이 보스턴으로 공부하러 갔다 합니다. 근데 이 큰딸은 음악을 전공하는 딸인데 이 보스턴을 공부할 때 유학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음악 전공자였던 이 파이프 오르간 거장이었던 맥스웰 교수의 눈에 띄어가지고 자신의 첫째 딸이 그것도 3년 전에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둘째 딸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 둘째 딸은 북경 중의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보통은 이제 기숙사 안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둘째 딸이 그날만큼 테라스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테라스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합니다. 근데 그때 이 기숙사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연기를 마시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아이가 그때만큼은 또 테라스에서 공부해서 그런 화를 면할 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이고자 결단했더니 그리고 믿음을 보이며 새벽 제단을 쌓았더니 이 권사님 자녀들에게 크신 복을 주었다. 또 병원이 중증이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려지는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이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십니까? 그 믿음을 보이고 계십니까?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모두 다가 믿음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에 관해서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나에게 있는 믿음을 보인 사람들, 이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믿음을 보였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였죠. 다니엘도 믿음을 보였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변개치 아니하는 그 자신의 믿음을 보였죠. 그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이 과부,
원한 맺힌 여인,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들어주시리라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신원을 해결해 주셨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 2020년 한 해에 가정에서 보이시고 직장에서 보이시고 사회에서 보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신 감사합니다. 근데 그 믿음 나만 소유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사 2020년 한 해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 해결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